이전에 뭐 일주일에 한 3-4번 이곳에 와서 일을 보고하고 해서 아주 익숙합니다만 여러분을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앉아서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한 40명이 찬양을 하고 끝나죠. 예,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월, 6월 한국에 좀 가서 매년 뭐 가는 거지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음성교회 가서 큰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제가 이 부산의 비전교회 가서 또 치유 사역도 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 한국에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매년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해야 되겠다. 체력이 많이 부족하고 하는 걸 느끼면서 건강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1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성경도 많아요. 1장은 딱 1장입니다. 요한 2서 3서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성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서가 당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영지주의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유다서가 다룹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 유다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주의가 뭐예요? 영주주의? 네. 1세기 후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이에 시작된 종교적 사상 책이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보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영주주의는 물질을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악으로. 네. 그리고 영혼만이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상이 아주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현현하신 것이다. 그냥 영이지만 가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육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와해를 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행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는 성도들이 이 영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를 이제 당신이 스스로 화목제가 되심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여 문배한테 못 보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들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 진리, 이것이 다른 것과 부합될 수도 없고 다른 거에 의해서도 도전받을 수도 없고 다른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찬 얘기하면 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착한 사람, 그런 걸 가르치는 다른 종교 너무도 많아요. 이슬람,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종교는 너무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구원이 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네. 구원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절 이후에 보면 그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힘써 싸울 것을 이 유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4절, 1장 4절. 잠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젖동생이에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이 유다 이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들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큰일이죠. 큰일.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너무도 팔을 치고 우리 교회들이 그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너무도 많이 와야 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3년 작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교인 수가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뭐 그랬는데 작년에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560만 정도 된다고. 많이 감소했죠. 그 중에 이단에 속한 수가 70만이 넘어간다 그래요. 70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70만. 그러니까 10%가 훨씬 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2명은 이단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단의 역사가 오늘 근현대사의 교회, 우리의 현실에 확산되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주의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띠친 영이 뭐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그들이 주장했어요. 또 하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는, 그리고 육체를 극단적으로 금욕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범죄와 음욕과 간음과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방탕, 이거 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너무도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 어때요? 많은 이단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신을 메시아라 그래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해요. 그리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응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만민교, 영생교, 신천지 그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구성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왜?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어요? 못 배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미혹의 영에 휩싸이면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회파하고 진리를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분별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만 딱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예언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예언.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까요? 2000년 전 4000년 전 구약의 4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그 2000년 전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시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문화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인간들의 어떤 인식과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영향력, 그 말씀의 어떤 진리가 갖는 그 본질성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한 말씀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 말로 듣고 한 말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놔뒀다가 툭툭 털고서 먼지 털고서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내가 설사 사방이 무결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손을 뻗어서 하나님 손을 꼭 잡고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나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그 절실함을 위해서 그 약속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그걸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삶이 매일의 삶이 그것이 진리 위의 삶이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고 내가 좀 피곤하고 싶고 예수님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인테그리티한 분이에요. 그분은 늘 성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늘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마지막 때에 불경한 삶을 살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언한 사도들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교회가 놀라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예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18절 한번 이게 잘 안 돼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교회가 영향력을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저 같은 목사들이 저 같은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물질적으로 해이해지기 때문에 반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완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목사를 따르고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도 똑같다.
교회 안에서 물질과 정욕과 권력과 정치와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더구나 경건하지 않은 잘못대로 자기의 욕심, 소욕대로 집단과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주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개독교라는 소리 듭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목사들이요. 꺾임이 없어요. 그리고 노회에서 또 그걸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참여를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있어요. 쭉 나 12절에 믿음이 없으면서 12절에 믿음이 없으면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예배에도 잘 나와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아들이 목사고 딸이 구원받고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관계를 이루세요. 그래서 평생토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와 동행하고 어릴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은 12절에도 그래요. 죽어서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자. 뿌리 뽑힌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 삶에 보면 그 삶에. 예수 50년 믿었다 그러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집안에 뭐 목사들이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명한 제가 잘 아는 제 스승 같은 목사님인데 몇천 명 목회한 이분이 은퇴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서 목사야. 너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로 한 영혼을 나에게 온전히 인도한 영혼이 있느냐? 양육하고. 하나님한테 꼬꾸라져서 정말로 회개하고. 빌립보교회 우리 서영석 목사님. 근데 은퇴를 바로 하시면서 65세. 내가 지금까지 두 가정을 시작해서 5천 명의 교인들을 이뤘는데 지금 그래 생각해보니까 외형만 키웠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육하고 올려드리는데 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회? 1대1 제자 양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그 사랑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등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여기 12절 8절에도 나오고 육체를 더럽히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이상 없이 본능을 앞세우는 짐승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정말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근데 왜 살아가면서 존귀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in Christ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거하면 감히 세상의 이러한 불경하고 정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진리, 그런 진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항의로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이걸 정말 참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구나 이 말씀과 같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교훈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근간과 덕목으로 이렇게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극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바빠서, 또 어떤 자기 비즈니스 있는 분들도 바빠서, 또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갖습니까? 조용히,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언제는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루틴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포뮬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FM대로 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기교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교과서대로만 하면 돼. 성령 말씀대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거든.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자들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비판은 승리하지 못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멸하시고 용서와 화합과 평온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창기도, 더 나아가서 병든 자도, 고아도, 가부도, 범죄한 자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자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대도 하기 싫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나 보세요.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도 긍휼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일들을 보면 분열과 결렬의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봅니다. 얼마나 많아요. 국가 간 전쟁이 지금 뭐 사회의 분열, 교회의 분당, 가정의 깨짐. 그렇게 연애할 때는 입술에 커피 먹으면 싹 닦아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 계단 내려갈 때는 손 꼭 붙잡아주고 미끄러질까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좀 살다 보면 차츰 왼수가 되어가고 더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천수도 없어가지고 무천이라고 하는 부부가 돌아서면 정말로 천천지 왼수, 남북한보다 더한 왼수가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치부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해요. 내가 조금 억울해. 그 사랑의 손길과 빛을 뿜어내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불편하세요? 그분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면 당하시고 돌로 맞으시고 급기야는 손에 못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렇게 굴욕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시에 정말 가장 죄악된 죄수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게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구원에 의한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그래요. 내 조금 손해만 보는 것 같으면 나한테 누가 조금 불편한 뭐만 있으면 부룩부룩하는 장로들 제가 어느 노예 여러분 아시지만 막 가시청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 나와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부끄러워. 크리스천들이 어디 가서 싸우고 멱살 잡고 큰 교회 저기 서울에 내가 몇 년 전에 아주 대형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도 뭐 그런 일이 목사님이 주민이 살리니 아니 길 가다가 둘이 차선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이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행동의 양식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반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 사람은 변질이 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Never change.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실할 뿐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밀리타스, 내가 늘 주장하는 겸손하시기까지 해요.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냥 샤이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내가 힘도 있고 강하고 하나님이시지만 약한 자, 어려운 자, 내가 사랑이 필요한 데 가서 겸손히 섬기는 그 힘을 거기에 발휘하는 그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와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그 사랑의 능력을 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께 의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호흡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과 반목과 그로 인해 다투고 결련되는 것을 더 나아가 전쟁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와 인격적인 관계인지, 그냥 하나의 형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하나의 그냥 가스로 그냥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랑 왜 손잡고 가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친구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 밖에 있는 모습이라면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처럼 24절 하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기를 시작.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셔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광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니 열매 맺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 기쁨의 화목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듯이 내 거 먼저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가 기쁨이 되는 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내가 그릇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쓰실 만한 그릇.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정말 굳건히 지키고 주의 진리 위에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이 말씀과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지만 어려운 시대지만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도 함께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죽어가는 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구원하고 잘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의 일을 가겠나이다.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겠나이다. 결단할 때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라도 구원의 진리로 싸워 이겨서 승리하겠나이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